예, 반갑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만 보던 우리 캄에 와가지고 함께 라이트하우스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배가 또 우리 모임이 정말 한국 교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고 귀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제 본명이 아닙니다. 제 성경명인데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성경을 읽는데 나다넬이라는 그런 이름을 읽을 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그 마음에 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정말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제 곁에 다 떠나갈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가. 근데 내가 열매가 많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어떤 결과가 뛰어난 결과가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순전하고 거짓되지 않고 깨끗한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지금 터키 선교사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터키 선교사가 저의 첫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20대부터 사실 캠퍼스 사역에 이렇게 올인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일본으로 부르셔서 일본 선교사로 한 4, 5년 정도 매년마다 일본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당시 스틴트라는 그런 어떤 6개월, 1년짜리 이렇게 장기 중단기 선교사 과정이 있었는데 일본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일본에 평생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와중에 무슬림 땅으로, 이슬람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는데 우즈베키스탄 교환학생을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교환학생이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교환학생 제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 벌써 한 25년 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비행기 타고 우즈베 공항에 내리는데, 타시켄트 공항에 내리는데 무슨 시골 버스 정류장 같은 이게 국제 공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낙후되고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우즈벡으로 1년 동안 가게 하시면서, 그때 또 러시아어를 전공하게 하시고 1년 동안 러시아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러시아권 나라로 나를 보내시겠다. 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아니면 러시아 이런 나라들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15년째 터키 선교사로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카자흐스탄에도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막 펼쳐보고 선교를 어떻게 막 해보나, 막 잔머리 굴리고 막 해봤는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카자흐스탄에도 이렇게 3년 정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레이저 회사 연구소에 있었는데, 제가 어떤 회사였냐면 허리 수술하는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여자분들 잘 아시는 IPL, 그다음에 안트렉스라고 주름 펴는 레이저, 그다음에 점 빼고 얼굴 톤을 밝게 하고 이런 성형 레이저 연구소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죠. 내가 이제 선교비도 뭐 후원해 준 사람도 없으니까 이걸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회사에 얘기해서 계약권을 따내서 단독
그때 저 계약건이죠. 그래서 가서 계약을 따냈어요. 그 알마티에 있는 가장 큰 국립병원에 계약을 딱 따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자면 제가 한 2달 정도를 다녀왔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회사가 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하는 거 제가 계약을 따내야 되니까 병원장들 모셔다가 가장 비싼 거 막 사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국에 딱 돌아온 날에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바로 파기하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가기 전에 말씀하시지 왜 갔다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저보다 완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계약을 파기하는 메일을 다시 보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1년 뒤에 터키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벌써 15년 전 일인데 3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터키에 갔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내 아이를 하나님 주셔서 15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처음에 1년 차에는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년 차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청년들을 콜링해라. 한국의 청년들 콜링해서 훈련시켜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른 선교사들이 다 저 욕합니다. 선교지 가자마자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교회 개척하려면 너무 바쁘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언제 또 한국 청년들을 콜링해서 언제 또 훈련시켜가지고 얘네들을 또 어떻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냅니까? 이런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이제 제가 이제 파송교회 가서 그 목사님께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메시지를 하겠다 하고 새벽 기도부터 금요 철야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자리를 주셔가지고 청년들을 콜링을 했는데 4명이 지원을 해서 원래 한 2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보내도 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 이제 중요한 애들은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진 않았어요. 농담으로 제가 한 얘기고 너무 중요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4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기 4명을 훈련시키고 근데 이 4명이 장기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 기수 2기, 3기 계속 훈련을 했는데 3명, 또 2명, 3명 이렇게 계속 나와서 훈련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10명에서 15명까지 팀이 돼서 정말 선교지에서 10명, 15명 팀이 있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터키에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여러 개를 하고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그러나 이제 도로 봉쇄령이 내려지고 그 사역을 못 하게 되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이 청년들 데리고 이 사역자들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이 전원 다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벌써 4년 반 전 일이에요. 저희가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코로나 벌써 끝나고 우리가 마스크 다 벗고 이렇게 있네요. 감사한 시간들이네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제 무덤이 터키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을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소망이 있는데 제가 제일 돌아가기 싫은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꼭 그걸 시키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절대 저 형제랑 결혼하지 말아야지. 절대 저 자매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꼭 그 자매랑 결혼시키시고 그 형제랑 결혼시키십니다. 경험담이에요. 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지나보면 돌아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저만 알잖아요.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등에 칼을 꽂을 때, 정말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아설 때, 정말 몇 년간 섬겼던 영혼이 다시 그 무슬림으로 돌아갈 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그러나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저보다 여기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은 다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후회하지 않는 그 길을 붙잡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메시지 이어가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기적을 본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들인 즈우스와 헤르메스로 착각하고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기적은 인간의 오해와 우상 숭배로 왜곡되었고 곧이어 유대인의 선동으로 군중은 돌변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내칩니다. 하루 만에 영웅에서 죄인으로. 하지만 바울은 일어나 다시 도시로 들어가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변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 전파의 열정과 고난 속 순종을 보여줍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까지인가요? 네, 14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14장이 좀 길기 때문에 읽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다시 한번 오늘 그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닫고 부르심의 길을 완주하며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뭡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14장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역시 여러분 수준이 틀리십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이죠. 사도행전을 뭐 교회다, 뭐 제자다,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성령인데 그렇다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땅끝에서 성령님께서 뭐 하셨냐면 교회 개척과 제자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일들이 저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죠. 누가 합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사실 누가복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개의 책입니다. 원래 한 개의 책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요.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뭘 다뤘어요?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시 시작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고 가르치신 일을 얘기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보낼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셨습니까? 네? 보내주셨죠. 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7개의 절기를 저희가 알잖아요. 봄절기 3개, 가을절기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초여름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순절이죠. 네.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자 50일을 오메리 하면서 50일을 세고 결국에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날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은요,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시작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너희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도 없다. 너희가 뭐 열매를 맺었어? 뭐 많은 전도 열매를 많이 맺었어? 교회를 엄청 크게 했어? 근데 성령이 없이 너희가 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제자의 행진이 아니에요. 성령의 행진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3가지라고 아까 성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뭘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주제가 성령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성령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증인들. 주제성구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뭐 합니까?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래서요, 참 너무 신기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볼 때 1장부터 7장까지, 7장에 누가 있어요? 7장에 누가 순교를 당하죠? 첫 번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8장부터 21장까지가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이 21장까지가 나오고요. 21장 후반부터 마지막 28장까지가 땅끝에서 복음 전파가 나와요. 근데 28장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끝에 어떻게 마감되고 있느냐 보십시오. 네. 로마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저 로마예요.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통 인사와 끝맺음으로 대부분의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들이나 어떤 이런 그런 사복음서에도 다 끝맺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저와 여러분이 29장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장부터 28장까지 땅끝에서 복음 전파인데, 우리가 29장을 쓰고 있으면 29장은 어디에서 저희가 이 성령을 계속, 성령의 증인의 삶을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끝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살고 있어야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죠. 우리 핑계는 참 많이 됩니다, 그죠?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 여러분, 터키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신약의 80-90% 배경이 터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셨습니까? 7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7대교회 갔다 오셨어요? 그 갑바도키아, 그 파묵갈레 가면은 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 교회 있잖아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냐? 그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묵갈레 가보면 진짜 온천수가 나오는데 만져보면 미지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렇죠. 찬물과 더운 물이 거기서 만나는 거야. 여러분,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뜨거워야 되겠죠.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게 이제 땅끝까지 이제 복음 전파를 계속 설명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왜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그것도 사도행전 거의 처음에. 예. 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예? 저는요, 제가 아까도 뭐 계약 얘기도 하고 뭐 회사 얘기도 했지만 자격증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그 미케니컬 디자인 기계 설계 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 전공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기계는요, 기계 쪽이나 뭐 토목 쪽이나 건축 쪽은 자격증이 없으면 뭐 논 겁니다, 학교에서 그냥. 네. 근데 저는 자격증 시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아유, 엄청 비웃으시는데. 네.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 자격증 시험이 다 주일날 있어요. 일요일날. 네. 근데 주일날 제 기억으로 한 15개에서 20개 가까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뭐 찬양인도, 성가대, 중창팀,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차량 운행, 뭐 진짜 뭐 셀 수도 없이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어디 있어요? 자격증 시험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 간증하면 너무 긴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봉 조사를 하고 있다. 네, 연봉 조사를 하는데 연봉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조사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학교 졸업생이니까 이제 연봉 수준 뭐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줬더니 이야, 축하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일 연봉이 많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뭐 한계가 있습니까? 제가 뭐 저를 이렇게 아신 분은 아시지만 캠퍼스에서 제가 뭐 공부했겠습니까? 네. 15일 동안 그 이제 한 12명 정도를 모아서 15일 동안 이제 주스 금식을 했어요. 주스 금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학교가 굉장히 맨날 그 정문에서 돼지 얹혀놓고 제사 드리고 막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뒤집어야 된다, 학교를 복음화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12명을 콜링해서 15일 동안 주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주스만 마시는 거죠. 근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한 50%만 돼도 우리는 감사하다. 그래서 막 어쨌든 그래도 100% 주스를 몸을 위해서 마시려고 했는데, 그러나 15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하느냐? 모든 공강 시간에, 수업이 없는 모든 시간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12명이 그 기도하고 흩어졌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정문에서 이제 그 신발을 벗고, 미친놈들처럼 약간 정문에서 둥그렇게 서가지고 신발을 다 벗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기억하고 내 발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신을 벗고 정문에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수아 기도에 하는 것처럼 7바퀴를 돌았습니다. 맨발로 돌아야 되는데 저희는 신발을 신고 돌았어요. 신발을 신고 그 당시에 23개 동이 있었습니다. 23개의 동을 손을 다 짚어가면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 저는 이 캠퍼스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그때 12명과 같이 캠퍼스를 돌았습니다. 그때 그 해에 여러분 부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도 선교사 훈련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 훈련을 하는데 열매가 너무 많아요. 한 20명 전도하면 5명이 믿어요. 이슬람 땅에서는. 여기서는 20명을 전도하면 8명, 9명이 믿어요. 결론은 뭐예요?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이런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전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풀 가스펠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크리에이션 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제가 여러분 2가지를 항상 준비시켜요. 첫 번째가 뭐냐면 2, 3분짜리 간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만난 간증, 그리고 은혜 받은 간증.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얼마나 많아요, 그죠? 썬데이 크리스찬 만나면 뭐 합니까? 은혜 받은 간증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사람 결신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콜링해야 돼요. 그 2개의 간증,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근데 대부분 간증을 하실 때 교회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훈련할 때는 교회 용어들 다 빼라. 얘네들 한 번도 뭐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불신자들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간증해라. 그렇게 준비하고, 2번째는 뭐냐면 풀 가스펠을 준비시킵니다. 10분짜리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그래요. 제 주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찾아봐라 하니까 무조건 2명씩 해야 돼요. 일주일에 2명씩 해야 되는데 2명씩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왔더니 세상에 그렇게 영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 자기가 하면서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훈련 받으세요. 간증. 2번째는 뭐다? 복음 전하는 훈련. 인터넷에 보면은 애니3라는 것도 있고 C2C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영상을 안 되면 영상을 보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끊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왜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죄가 왜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설명하고, 그러나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인가? 이게 제가 너무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걸 10분짜리로, 5분 10분짜리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요 정말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 2장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 2장의 교회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2장 찾아보십시오. 2장 한번 42절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3,000명을 회개시킨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침례교단, 침례교회에서 그 재침례파라고 하죠. 재침례파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막 했어요. 막 그러면서 서로 진짜 필요한 걸 다 나눠주고 막 이런 일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짜 이 물질에 대한 가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거냐, 하나님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백문일답 해야 돼요? 네. 네? 내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네.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100가지 문제를 내도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누굽니까?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죠. 그것을 봐서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예수 믿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장에서 벌써. 그러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할렐루야. 네. 네. 자, 어려운 문제예요. 통용을 한다. 그리고 내 것을 조금만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거는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내일이 없는 거야. 내일 모레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연금제도도 있고 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내일이 없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내일이 없어. 오늘 죽어도 괜찮아. 왜? 주님께 가니까. 내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오케이야. 더 좋아. 주님께 가니까. 남은 사람은 힘들지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왜 걱정 근심이 있어요? 어딘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 있거나, 물질에 매여 있거나, 관계에 매여 있거나, 회사에 매여 있거나. 그러니까 회사 잘리면은 막 죽고 싶은 거야. 막.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길에서 음식을 먹고, 집에서 음식을 먹고, 길이 아니죠. 집에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이냐, 생명이 있는 공동체냐, 그렇지 않냐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했잖아요. 저는 그 셀 교회를, 그러니까 구역, 옛날엔 구역이죠. 순이라고도 하고, 셀을 여기저기 개척하는 일을 지금 국내에서는 하고 있어요. 지금 판교에 2개, 강남, 또 인천, 또 서울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셀은 뭐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정의. 십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강대상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교회 정의 아세요? 교회 정의는요, 2-3사람이, 그것도 침례받은 2-3사람이, 그것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침례를 받은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해요. 거기에 뭐 십자가를 걸어야 된다, 강대상이 있어야 된다, 의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성경을 딱 압축해가지고 짰어. 한 문장으로 짰습니다. 뭐가 나와요? 제자가 뭐냐? 저 청년들하고 이거 많이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청년들이 이거 자기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자예요. 아니, 조금 팔면 되지 왜 다 팔아? 너무하잖아. 무슨 극단주의자예요? 에?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제자는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40대를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었어요. 내 가장 소중한, 내 가장 값진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더 큰 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 주님 없으면 못 살겠어. 근데 거기 더 나아가서 제가 진짜 선교사로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본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 가정을 딱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그때가 20살 때였어요. 물론 선교사의 비전이 있었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살짜리가 이제 선교사님 그 삶을 보고 그 전도하는 삶을 보고 개척하는 삶을 보면서 야, 저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 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20살짜리 그 청년이 봤을 때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찾을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후회 없이 그 당시에 뭐 망설임 없이 그냥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은 이제 60부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유엔에 가보면은 청년 기준이 60까지인가가 청년이래요. 여기 아직 청년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60까지가 청년이래요. 60 넘으신 분은 청년이 아닌가? 아니죠. 다 청년입니다.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꿈꾸는 사람은 다 청년이죠.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헌신하니 할렐루야. 새벽 이슬과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새벽 이슬은 뭡니까? 첫 것이죠. 첫 것. 나의 처음,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나의 가장 값진 걸 주님께 드릴 때 그거 청년이라고 하죠. 드릴 수 있는 사람. 작년의 특징은 뭐예요? 못 드린다는 거야. 왜 못 드려? 너무 많아. 뭐가? 집도 있지, 차도 있지, 애새끼들도 있지. 뭐가 많아. 뭐가 막 딸린 게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못 드려. 근데 여기 있는 청년들 도전합니다. 작년 되시기 전에 드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드린 상태에서 결혼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애가 하나 딱 생겨버렸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 그냥 결혼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이 되지 않고 내 인생, 내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청년 때 전부를 드려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값진 것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야, 이게 사도행 2장에 이제 이런 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완벽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완벽한 교회예요? 그죠? 완벽하죠. 이런 교회 있으면 다니고 싶다, 진짜. 그죠? 갔는데 막 다 줘, 나한테 막 다 주고 막 너무 환영해주고 막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맨날 들어와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맨날 들어와 막 미어 터지는 거야. 막.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는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성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성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셀 중심의 교회입니다. 가정 중심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스데반 실장 죽고 나서 이제 8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핍박이에요. 왜 핍박을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만 좋사오니 하고 천국이잖아. 여러분 이런 교회 있으면 얼마나 난 당장 가겠다. 진짜 이런 교회 있으면 아니 너무 천국이야. 떠나기가 싫어. 매일마다 같이 밥 먹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얼마나 행복해.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맨날 전도하러 나가고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주님은 이게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완벽한데 뭐가 부족해. 50%가 부족해. 그게 뭐 50%가 뭐예요?
여전히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했던, 자기들끼리만, 자기 민족끼리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벽을 주님은 허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핍박을 허락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교회예요. 결국은 완벽한 교회가 결국은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여기 설득하러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사니까 또 저런 얘기 하지. 예?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해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한국 교회가 약속했습니다. 10만 선교사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선교사 숫자가 지금 올해 보니까 2만 2천 명인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2만 2천 명이에요. 네, 작년보다 6천 명이 줄었어요. 느는 게 아니라 줄고 있어 지금. 제가 터키 선교사로 15년째 있잖아요. 15년째 제가 앙카라에 있었는데 앙카라에서 15년째 막내. 네, 너무 심각하죠? 이게 피부로 느끼는, 저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네. 안 나와요, 선교사 이제. 저희가 올해 새 가정 훈련시켰거든요, 선교사로. 새 가정. 근데 한 교단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교단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한 가정 파송했답니다. 한 교단에서. 교단에 교회가 2,000교회가 넘게 있는데 한 가정 파송했대요. 저희는 진짜 영세한 선교단체거든요. 정말 지금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선교단체예요. 2년 가까이 되는. 근데 세 가정 파송했고 지금 내년에 계속 파송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결국에는 땅끝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를?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은 교회를 크게 세워서 의자를 깔아놓고 십자가 걸고 교회를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당장 오늘부터 내가 먼저 제자 되기. 제자가 뭐라고요? 압축해서 한 문장을 만들면 제자가 뭐라고요? 뭐로 시작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오늘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되기.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뭐 하기? 교회하기. 할렐루야. 교회 이런 십자가 달고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 말고 가정교회, 셀교회를 열기.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 날마다 밥 먹기. 물론 날마다 어렵겠죠.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어디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여러분 같이 사시는 분도 있으면 같이 두세 명 모여서 시작하세요. 우리 이 아파트를 복음하자. 근데 여러분, 전도가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와가지고 할머니가 짜증나가지고 뺨을 한 대 후려갈기고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안 하면 다행이죠. 전도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을 때 그렇게 안 하셨죠. 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가까웠다, 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물 좀 가져와라. 먼저 그 할머니의 리어카를 끌어들이는 게 먼저죠.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전도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진짜 삽으로 떠버리고 싶은 사람도 100번 1000번이고 떠버리고 싶은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힘이에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하잖아요. 저는 애가 넷인데 정말 날마다 삽으로 떠버리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또 말씀 보고 주님 만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매일 가는 편의점, 세탁소, 톨게이트 직원, 택시 아저씨,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아파트 관리소 그 아저씨,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복음을 듣기를, 내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만물이 뭘 기다려요? 나무들도 다 손을 피고 다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거 봤습니까? 나무들 다 이러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서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만물이 기다리는 게 있대.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빛의 사람,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령 받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와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다린다니까요. 네? 큰일 났네요. 이제 시작인데 저는 뭐 10분만 해도 마무리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어느 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 로마로 가면 너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야.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래도 계속 로마 갈 거야? 성령이 어느 날 말씀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 괜찮아요.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진짜 로마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2장, 23장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변론을 계속해요.
재판을 계속 한다고요. 5번의 재판을 합니다. 하면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얘가 왜 일로 왔지? 얘가 저기 다시 이렇게 막 그 소송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데 왜 계속 왜 걔가 어디 가려고 하지? 왜 계속 잡히려고 하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편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감옥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했던 시간, 인생에서. 맨날 이따가도 나오지만 맨날 죽어요. 죽어서 성 밖에 던지고 다시 살아났다가 죽어요. 또 살아났다가 맨날 매 맞고 진짜 불쌍한 인생이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이런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이 재판받는 기간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그랬나? 그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안전한 곳, 군인들이 나를 보호해줘. 네. 그런데 사도 바울 결국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여기가 내 마지막이라는 거 알아.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요, 사도 바울이 거의 60, 70 됐을 때.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쉬어야지. 은퇴해야지. 은퇴 안 해? 아니 이제 너무 열심히 사역했는데 수십 년간을, 아니 이제 좀 쉬어야죠. 이제 몸도 좀 돌보고, 얼마나 몸 여기저기 다 진짜 만시창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맨날 다리 절고 다닐 거고 이렇게. 예? 제 생각에 눈도 하나 안 보였을 것 같고 귀도 안 들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 맨날 돌에 맞고 쥐어 터지고 다 죽어서 내보냈으니까 여기들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 다. 저 같으면 하루에 한 명만 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그래서 다 영접했대.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죽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와 일렀으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거죠. 끝까지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자, 14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사역이고 능력 전도예요. 능력 전도는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같은 문화권에 또 이런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 능력 전도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내가 말이 통하지 않고 정말 내가 문화가 다르고 그런 곳에 가면요, 여러분 능력 전도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단기팀을 가서 일주일밖에 안 갔어요. 일주일 가서 이 사람들 보니까 진짜 완전 오합지졸.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처음 봤어. 저는 터키어도 공부시켜주고 다 이제 말씀도 사도행전도 28장까지 다 끝내고 그리고 준비를 시켰는데 가서 보니까 터키어를 한마디도 못해. 터키어 찬양도 하나도 몰라.
심지어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몰라. 저는 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성교 왜 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합지졸. 당신들은 오합지졸 팀이다. 도대체 당신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 믿음으로 2박 3일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역사상 여러분 5명을 영접한 거는 처음이에요. 역사상. 숫자도 제일 적은 9명, 10명이 갔는데 성인만 9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올해 1월 달에도 23명이 캐나다랑 미국에서 와가지고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1명 영접했어요. 그때는 3박 4일 전도 여행 떠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2박 3일 턱 켜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들. 진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진짜 처음에 화를 냈어요. 막 오자마자 너무하다고 진짜 니네들. 근데 그때 회개하고 성령님 필요하다고 성령님을 그렇게 아마 그렇게 사모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없으면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간절히 성령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전도를 나가는데 세상에 역사상 무슬림이 5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능력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8장부터 이제 쭉 보면요, 이제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발로 바울로 일어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제사 드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숭배하고 막 존중해. 그럼 그냥 아유 됐어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유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막 들어가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미쳤어. 지금 옷을 찢고 어디 옷을 찢어 막 다 보이는데 창피하게 옷을 찢고 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제사 지내는 걸 막 말리는 거야. 막. 아니 너무 얘네들 진짜 너무한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1%라도 가로챌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1%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1%의 영광도 가로채지 않는, 1%의 하나님의 것도 가로채지 않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9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거 이제 하고 끝낼 건데,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서가지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죽어서 내쳤어요. 숨 쉬나 안 쉬나 심장이 이게 막 하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거야 반응이. 뭘 반응? 이게 죽은 사람처럼 늘어나고 숨도 안 쉬는 거야. 그리고 성 밖에 던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거야 지금.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 돌에 맞아 보셨어요? 저 한 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멀리서 조만한 게 와가지고 제 머리를 때렸는데 혹이 이만큼 났어요. 작은 돌도 혹이 이만큼 나는데 죽을 정도로 돌이 맞았으면은 제가 상상하게 하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하나, 귀 하나 정도는 아마 갔을 거다. 그리고 뭐 코 이런 거 뼈는 다 부러지고 팔이랑 뭐 다리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냥 좀 최소로 생각해서 다리 하나 정도만 이렇게 전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리 하나 정도만 부러지고 팔 하나 부러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이 딱 섰는데 둘러서가지고 이제 뭐 장례를 지내려고 했는지 뭐였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겠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지도 몰라.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말고 바닥에 으악 하고 딱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다리를 한쪽 다 끌면서 피 질질. 여러분 돌에 맞았는데 피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여기서 다 피 터지고 막 난리 났겠죠. 피 막 질질 흘리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만 보면 눈물이 나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아니 치료 다 받고 몸 다 난 다음에 들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나를 돌로 쳐 죽였던 성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자마자 또 다리를 질질 끌고 피는 질질 흘리면서 또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과 우리 만났던 하나님 틀립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길래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몸 상태를 가지고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내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사역할 때 세 가지 사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 가정교회를 개척합니다. 항상 회당에 들어가거나 가정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제자화를 하고 지도자를 훈련시킵니다. 이게 세 가지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고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제자화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화 처음에 뭐 하냐? 처음에 선택합니다. 처음에 선택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합니다. 전도하겠죠. 처음에 전도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가 뭡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동거하셨죠. 제자들과. 여러분 동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요. 그럼 우리 가정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근데 저는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야 된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영혼 생각, 제자 생각, 주님 생각. 이게 동거예요. 동거는요 전도 나갈 때도 함께 하고요, 예배 드릴 때도 함께 예배하고요, 밥 먹을 때 함께 밥 먹고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별입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다음에 부녀합니다. 부녀가 뭡니까? 부녀는요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뭐예요? 뭐가 생명입니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모든 거 다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제자들한테 분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내보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임한 다음에 뭐 합니까? 시켜보고, 이제 셀 리더도 시켜보고,
이제 전도 장도 시켜보고 뭐 어떤 섬기는 일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입니다. 멘토링하는 거예요. 멘토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성품적으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품적으로 완전하지 않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른들 대할 때는 이렇게 돼야 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영혼들을 양육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진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와의 7단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개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결론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것에 대해 열정을 쏟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영역들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삶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행위로 되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12제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스데반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은요, 해같이 빛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사모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아. 조금 있으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역자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나에게 주님이 전부이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간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뭐 커다란 열매가, 뭐 어떤 큰 어떤 교회가 나에게 없어도 내가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맞아 죽고 맞았던 그 성을 또 다시 들어가요. 저 같으면 거기 피해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거기 꼭 다시 들어가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 죽고 싶어서 환장했는가? 아니 다른 데도 전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거길 또 들어가나? 사도 바울은요, 그 응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곳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몸은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만시창이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주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님,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과 제자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보시고 함께 기도